자, 오늘 말씀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사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증인 요한의 증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보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중에 요한의 증언도 과거에 있었던 것, 아버지의 증언도 과거에 있었던 것, 현재 진행되는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별도의 증언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며 진리이며 진리의 말씀만 하시고, 그가 진리의 말씀만 하시도록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좀 교만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춰서 하나님인 것은 부각시키지 않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설사 내 증언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언이 견고하고 확실하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 건데, 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증언으로도 충분한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앞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의 기록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는 요한의 사역을 봤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거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있었던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한, 물론 비둘기를 받지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예?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성경의 증언으로 기결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성경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모든 또 신약 성경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이 모든 것 중심의 구약을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또 역사서,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 선지서라는 책이 들어, 역사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등등 그 위에 세워져 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들이 설명하고 적용하고 또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9절부터 47절까지 전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잘못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좀 더 유심히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39절 있잖아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그냥 이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데, 너희가 그 성경에서, the scriptures, 이게 복수입니다. the scriptures라는 것은 기록된 것인데, 그 기록된 것이 뭐냐면 38절에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본문의 흐름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너희들이 열심히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영생을 준다. 성경이 영생을 준다. 유대교만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거의 95% 이상이 코란을 읽을 줄 몰라요. 코란을 읽을 줄 몰라요. 여러분 놀랍죠? 읽을 줄을 몰라요. 그것도 고대 아랍어인데 그것도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맘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렇겠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동안에는 코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거의 이단으로 정죄돼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한국에도 한국말로 번역된 코란이 있는데, 그 굉장히 각색되고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중동 그 이슬람 국가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 사실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본 차이가 거기 있어요. 하나는 완전 까막눈이고 하나는 엄청나게 열심히 읽는데, 유대교에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어떻게 성경이 있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금한 것은 하지 않고 명령한 것은 행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참 재미난 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재미난 게,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기면 잠이 안 왔어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어기면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량화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거는 안식을 어기는 거고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은 안식을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순종으로 전락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을 피하고 순종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쿰란이라는 사해 바다 쪽으로 옮겨가서 공동체 생활한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이 말씀을 어기면 잠이 안 와서 이 말씀을 지킨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아람어거든요. 근데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부모님이 탐을 내는 거 있죠. 부모님이 탐을 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탐을 내니까 자기는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잖아,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근데 그거를 고르반을 해버려요. 그러면 고르반을 하는 순간 이제 부모님이 그걸 요구해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런 관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쿰란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별명을 부르냐면 그 seekers, 이제 찾는 자, seekers of smooth things, 부드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seekers of smooth things, 부드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계속 낮춰가지고 살아간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건한 자의 구원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는 사람의 구원이고, 그러면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한다고 멸망하지는 않거든요. 불순종할 경우에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희생제도가 있으니까 죄 용서 받을 길이 열리고, 순종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지간하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고 이해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이용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우리는 구원 싫어요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 창녀들과 죄인들과 식탁 교제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가장 크게 극단적으로 싫어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왕세리 여리고의 삭개오를 예수님이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투머치, 너무 지나치다. 유대교회는 죄인의 구원이 없습니다. 경건한 자의 구원입니다. 유대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죄인의 구원이 없어요. 경건한 자의 구원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경건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만 그럴까요?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나 그렇게 못된 짓 안 했는데요. 나 뭐 감옥 갈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도 뭐 내 가족 보살피고, 직장에서 못된 짓 안 하고, 사법당국의 제지를 받을 그런 범법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구원받지라는 게, 그 근본적으로는 유대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거의 양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도 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뭡니까? 죄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거죠.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죄를 아주 가볍게 본 거죠. 죄를 가볍게 보고 동시에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한 거죠. 죄는 가볍게 보고 능력을 극대화하니까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정확한 이해라고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바보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구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참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좀 가야 되겠다. 하나님으로 가서는 안 되고 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감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어리석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알았습니다 온 예수님도 바보죠.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능력이 많다고 자기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요? 그걸 받아들인 예수님도 잘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만 오셨나요? 성령님도 예수님과 함께 오셨거든요. 예수님 안에 계셨지만 성령님도 바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사람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령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어떤 다른 것 외에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창조자 하나님이 재창조를 위해서는 그가 만든 피조물의 일부가 되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셔서 이제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지. 미칠 정도죠. 그들이 왜 예수님 안식 어긴다고 본 거예요? 안식의 규정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게 위반이고 어떤 게 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은,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이 정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뭐 한 1km 정도 가면 1km 정도 안 가면 괜찮고 1km 이상 가면 죄가 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우리 총신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박윤선 박사님의 고신에 속했었는데, 고신교단에 속했었는데, 이 고신교단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 그 주일에 손님을 마중하러 나갔어요. 손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 고신교단에서는 그거 안식일 어겼다 해가지고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합동교단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30-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본질을 잡고 사느냐가 아니라 주변의 것을 본질로 삼아서 행하게 되면, 이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교인들 중에 주일에 택시 타가지고 징계받고, 예? 이거 농담 아니에요. 택시 타서 징계받고, 또 부부싸움에서 징계받고, 뭐 등등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경이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지만 그 성경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야. 성경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이란 말은 하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구약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화면 좀 봅시다. 화면. 타낙. 타낙. 예. 타낙이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단어인데요. TNK라고 짧게 해도 돼요. 이게 큰 글자로 쓴 것만 초점을 두면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모세오경 토라의 T입니다. 토라의 T. 모세오경 토라의 T.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비거든요. 나비. 그러니까 선지서. 그래서 N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경,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시경인데, 이 시경을 케투빔이라고 그래요. 케투빔은 무슨 뜻이냐면 라이딩, 쓰여 라이딩,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NK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봤던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십시다. 우리 2부, 3부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하십시다. 다음 화면 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자,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그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봐. 그러면 선지자들이 모세가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아주님 숙고를 인용한 거면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죠, 선지자의 글과, 바로 뭡니까? 나비죠. 나빔이죠. 그 다음에 시편의 날을 가르쳐 케투빔, 그것이 타낙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얘기할 때 구약이란 말을 얘기할 때 타낙, 사랑하시죠? 그렇게 됩니다. 타낙, TNK. 그래서 그냥 스크립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또 선지서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또 시편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본 두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한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유다만 없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성경 전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성경이 구약 전체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것을 들어서 얘기하면 4권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성경 4권. 여러분 아시죠? 네? 왜 모르는 척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잊어버리니까 내가 또 하지. 자, 창세기를 좋아하시.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사야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딱 보세요. 토라에 해당되는 게 2개가 들어가 있죠. 창세기하고 신명기. 그 다음에 나빔에 해당되는 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사야서가 있죠. 그 다음에 케투빔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우리 수양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3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필요하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서 좀 말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44절부터 특별히 몇 절을 보냐면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죠. 아버지의 일 중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이죠.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영광에 아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는데,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영광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명예, 권세, 부는 무조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부를 구하고 살게 돼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부를 구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안 그래?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영광과 존귀와 부를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구하느냐, 어떤 영광, 어떤 존귀, 어떤 부를 구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구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구하느냐,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구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광을 구하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죠. 부라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우리를 점점 퇴락시키고 맙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그러나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척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한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42절 보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는 이 말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없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없는 것하고 이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믿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너를 이렇게 했어, 하나도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담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더 깨닫는 거죠. 그러면 더 사랑받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충격적으로 말씀한 게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들 모세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모세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겁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바란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믿었거든요. 모세에게 참 이 표현하면 그렇지만 환장할 정도로 모세는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모세 전부였어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거든. 자, 다 제외하고 보십시다. 이미 아까 이제 모세오경 또 선지서 또 시가서에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개략적으로 말씀했는데 이 내용을 채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제가 창신교회 와서 구약 설교를 신약서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구약을 구약처럼 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처럼 했죠. 그게 어드밴티지가 굉장한 거예요. 미국에는 구약 성경을 설교 안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약을 설교했다 그래서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약으로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예수님과 연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참 복받았다라고 해도 아마 가언은 아닐 것 같은데, 자, 성경 밖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요한복음의 내용만 좀 봅시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을 비춘 빛이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럼 예수님은 그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바라봤다 그러니.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사 제도를 누가 확립했어요? 모세가 확립했죠. 그게 어디 나와요?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시내 산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메시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육성을 들을 때 기분이 째지고 신났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미치고 환장해 지구목으로 들어가려는데 지구목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모세를 불 속에 등뒤 밀어 넣으면서 당신이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리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보세요. 화면, 자,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죠. 성경 구절 그 신명기 나오는 거 좀 보여주세요. 자,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 구원자 없이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 너 형제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그때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예고하였던 것이죠. 그게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화면 좀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화면입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화면이 없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죽자마자 그 선지자를 기다렸다 이래.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15절 보십시다.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 빼놓으면 구약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빼게 하면 성경이 성경으로서 기능을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며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모든 내용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 그러니까는 성경을 신약만 읽으면 신약에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어느 책을 들어가든지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예비적으로 나온다. 믿으십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구약이 재미없대. 왜 재미없어? 내가 재미없게 얘기하니까 재미없겠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게 됐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초코파이 때문에. 야, 저기 있네. 근데 요즘은 초코파이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초코파이만 준다고 그러면 하여튼 주일 예배 때 아주 그야말로 예배당이 메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초코파이가 있어요. 화면 좀 봅시다. 저거요. 왜 내가 초코파이라냐면 파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초코파이 하면 금방 딱 들어오더라고. 구약의 초코파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대. 구약의 초코파이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 파이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persons. 구약의 인물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아담 해가지고 아브라함, 다윗, 맨 끝에 메시아. 그렇게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등등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예비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예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째지고 정말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코파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도, institutions, 제도들입니다. 유월절 제도, 절기, 희생제도, 성전제도, 성막, 기구,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다 제도들 아닙니까? 이 제도들이 음으로 양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게 사건들, 세이빙 이벤트, 구원 사건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광야 40년 지나는 거, 또 만나를 먹는 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예비적인 이야기, 프리스토리입니다. 프리스토리요. 프리뷰라고 할 수 있어요. 프리뷰, 예비적인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거 봐, 여기에 모순이 있네, 또 여기에 모순이 있네,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하고 여기서 말한 게 다르네, 여기는 율법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는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성도들한테는 안 많은데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수업 중에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는 바울 서신 사이에 그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왔어요. 그게 성경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지만 절대 모순은 아니다. 만일 모순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다른 학교에 가서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이 학교에서는 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리더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모세와 관련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타이틀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대인이 쓴 건데 유대인이 쓴 책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대략 그림을 그리면 그런 내용이에요. 시내산 이후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시내산의 계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율례와 법도 언약 백성의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시내산 이전에 더 컸을까요? 시내산 이후에 더 컸을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언약의 법도를 받기 전에 죄가 더 컸을까요? 언약의 법도를 받은 다음에 죄가 폭탄이 터듯이 폭발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다음부터 죄가 폭발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렇게까지 죄는 폭발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율법은 죄를 해결 못합니다. 죄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죄 문제 해결 못한다. 사망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유대인 학자가 쓴 글에 단어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를 구분을 했는데 시내산 이전에는 믿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시내산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이 더해줌으로 죄가 드러난 거죠.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죄 해결 못해. 죄를 해결할 아담을 능가하는 그분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나 예수님이 답답하고 가슴 아팠던 거죠.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서 예수님, 나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생각보다 내가 아주 나쁜 놈이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보다 너무나 위대한 분이라 제가 나쁜 사실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내 뒤에서도 예수님이 들리고 내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손짓하며 네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나를 피할 수 없지, 나한테 달려오게 돼 있어. 그러면서 손짓하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지, 문제 없는데 예수님이 문제 있는 것처럼 와서 어떤 것을 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주십시오.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어느 면으로 단체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시대로 보나 언어와 문화로 보나 똑같이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고 우리 사회에도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고 또 다른 나라도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 답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 없어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을 만날 텐데 지혜롭게 접근해서 좀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